오늘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무거운 일이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을 어떤 제 지혜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늘 무거운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역시도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죠. 하루하루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점점점 더 바쁘어지고 또 소비해야 되고 벌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벌었으면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일상의 바쁜 삶을 사는 것 굉장히 버거운 일 같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고 또 제 자신만 봐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거운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기적과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큰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똑같겠지. 올 한 해가 지나도 똑같겠지. 지금 예배를 드려지는 많은 곳에서 그런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 어떻게 부흥이 임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일하시길 기뻐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해요. 열망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 번의 예배지만 사모하셔야 돼요.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내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루하루의 삶 똑같은 쳇바퀴 같은 이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이 예배와 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가 특별한 수련회가 아니라 매주의 예배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찾고, 부흥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도 필요해요. 솔직히 우리 중에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부터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할 게 뭐냐?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어떻게 그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느 날은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가 이제 예배 드리고 다음 예배가 있었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텀이 1시간 반 정도 돼요. 근데 어떤 성도가 다음 예배가 들어가기도까지, 다음 예배가 시작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어떤 한 성도가. 제가 그 성도를 볼 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주 그러는 거예요. 저런 성도가 세워져야 된다. 저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 우리가 집을 돌아갈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부흥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끈질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열망합시다. 사모합시다. 기대합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오늘은 역대상 28장이죠. 이 역대상이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저는 또 요한계시록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좀 공부도 하시고, 이번에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진보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사모하시고, 역대상 28장 이제 마무리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마지막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관들과 아들과 모든 백성들, 대표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고민했어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 권면. 제 아내한테 둘 중에 뭐가 더 임팩트가 있냐 그러니까 당부가 좀 세 보인다고 해서 당부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당부를 해요. 성경에 보면 유언이 막 등장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유언을 하고 가요. 누가 그랬죠? 모세, 여호수아. 그렇죠? 축복을 하기도 하고, 바울도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어요. 그러면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인생 전체가 다 담겨있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 전체가. 제가 어저께 이제 묵상하다가 이 권면만 붙들면 되겠다, 이것만 마음에 심으면 무너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이 본문 제가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그 마지막에 끝이 어땠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는 끝이 중요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끝이 좋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다 욕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제초기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그 영청소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했어. 근데 마지막을 지저분하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떤 선임이 가서 그 자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개판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끝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다고 우리의 처음이나 중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끝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자신의 마지막을 성전 건축에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그의 모든 망백들을 다 앞에 모아서 신앙적인 권면을 던져요.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자신의 모든 신앙의 엑기스를 완전히 쏟아부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윗과 같은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는 소원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뭐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부러워요. 그게 가장 부러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몇백 명 목회하고 몇천 명 목회하고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실까? 저는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내 인생의 껍질을 다 벗겼을 때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인생을 성공하는 법, 잘 되는 법,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들을 수없이 건면해주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다윗은 그 수많은 것들 다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어요?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돼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고 지금 개척하기 전까지 저는 항상 부서를 맡았어요. 교육부서, 초등부도 해봤어요, 유치부도 해봤어요, 청소년부도 해봤어요, 청년부도 해봤어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흘러가야 돼요. 교회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떤 교육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전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전수가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과 기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성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적당히 하나님을 쫓지 않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내 자녀가 나를 볼 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안 보일 정도로 내가 그것에 완전히 가득 찬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 설계도, 그리고 사람들까지 다 준비시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마지막까지 불태워요. 마지막까지. 힘이 없어질 법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전 인생을 다 걸어가요. 여러분, 신앙은 전부를 걸어야만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줄줄 줄으세요.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놀잇감이 돼요. 하나님께 헌신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을 쫓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뒤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제가 이번에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롯과 그의 사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습게 여겨요. 뒤를 돌아봐요. 자꾸 지체해요. 신앙은 지체하면 안 돼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을 경계하고 왜 자꾸 주의를 줘요? 신앙은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보다 커요. 생명을 걸어야만 그 나라를 받은 자의 온전한 믿음과 자세예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세만큼은 늘 생명을 걸고, 그래야 마귀도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마귀가 뭘 두려워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설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때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숨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치는 거예요. 욥 봐보세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애써 보세요.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다윗처럼. 그래야 복음이 흘러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전부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오늘 당부를 하면서 어떤 당부를 하나요?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힘을 쏟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도우라는, 외형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만 볼까요? 역대상 2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성전 건축에 전심 다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명이 어떻게 온 걸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좀 긴데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역대상 28장 4절부터 6절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왜 성전 지어야 돼요? 왜 성전 지어야 되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내가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4절부터 6절에 택하심이 계속 나와요. 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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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하셨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내가 왜 구원받아요? 그 답은 여기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어떤 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성전을 못 지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다윗이 나빴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전은, 여러분 성전은 특성상 성전의 본체가 누구시죠?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고 진짜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샬롬이에요. 솔로몬 샬롬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니까 다윗, 피를 흘리는 사람은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사명을 받는 것이 솔로몬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가 왜 오늘 주를 위해 살고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사나요? 왜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역대상 읽는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죠? 어떤 성도는? 지금 어떤 성도는 육아를 해요. 지금 어떤 성도는 장사를 해요. 어떤 성도는 학원에서 운영을 해요. 어떤 성도는 가정에서 아이들 키워요. 저는 목회를 해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참 성전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명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목적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동기도 달라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저희 어머님이 한 번씩 전화하셔서, 평화야,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널 부른 이유를 생각해봐라. 계속 그 말을 해요. 계속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부른 이유를 생각해봐라. 제가 생각을 해봐요. 또 뭘까? 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평생.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힘써 행하셔야 돼요. 1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28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제 너는 삼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돼요. 세상의 에너지가 빨려가지 않도록, 헛된 것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빨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삼가야 돼요. 방해가 오는 것들을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목사만 전도하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은 솔로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모든 성도가 연합되어야 돼요. 솔로몬과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전의 모퉁이돌. 그래서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참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 힘써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으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합당한 바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복음을 위해 참 성전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예배드리고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일에 나를 써주세요. 단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과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이게 다윗의 당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 외적으로 건물을 세워가고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7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28장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7절과 9절이 있어요. 가장 중앙에 솔로몬에게 또 백성들에게 다윗이 가장 해주고 싶었던 가장 중심에는 성전 건축에 힘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힘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7절, 그게 뭐예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요. 다시요.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라. 9절, 8절 보세요. 회중이 보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랬죠? 9절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를 찾아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렇죠? 성전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그 이스라엘에 나타난 임재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근데 성전은 지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겉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진실한 내면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찬송을 하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이 예배당을 와서 출석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 여러분, 가짜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세워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이 명령과 이 마지막 당부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솔로몬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게 완수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땠어요? 물론 솔로몬의 진짜 끝은 제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성전 짓고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떠났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누가? 솔로몬이. 성전은 지어졌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놀랄만한 엄청난 성전은 지어졌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찾는 것, 순종하는 가장 본질을 놓치니까 솔로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셨어요. 거친 성전이었지만 성전인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몰락하는 거짓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성전을 보면 우상들이 그 안에 가득한 일까지 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창세기를 읽는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의 순종이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의지해요. 그래서 망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길과 달라도,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라 해도, 때로는 그것이 망해 보이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75세예요. 그러나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요.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는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걸 쫓아가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 사는구나. 성경 전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요 상급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제가 안 해놨네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면서 성경을 펴시는 성도님 있으니까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제가 가진 성경 18페이지 있어요. 이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역대상에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2번이나 말씀에 순종해라, 힘써 지켜라. 그러면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보세요. 다시요. 28장 7절과 8절 보세요. 역대상 28장 7절과 8절 다시 보세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뭐가 약속됩니까?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8절도 보세요. 그리하면, 뒤에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복이 임한다고 약속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성전을 지킨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축복이 이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이 전해지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김평화의 말이 아니에요. 2번이나 다윗이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에게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요. 힘써 지킨다는 게 뭐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하며 가는가? 그 말씀이 내 모습과 내 속사람과 내 어떤 기질과 내 상황과 부딪혀도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9절 보세요. 우리 9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여기다 자기 이름 넣으세요. 넣어보셨어요? 내 아들 평화야,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것을 넘어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나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종교 생활을 했고 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나름대로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우상의 하나인 것처럼, 단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한 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시편 8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그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기를 열망하십시오. 하나님도 알기를,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 삶에서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아는 자의 삶은 섬기는 자로 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여러분, 온전한 마음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향하는 온전한 마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정말 사모하는 온전한 마음. 나눠지면 안 돼요. 그건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는 마음은 다른 마음,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성경은 딱 두 가지 마음만 이야기해요. 온전한 마음, 나눠진 마음. 여러분, 마음은 나눠졌습니까? 온전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마음과 무엇으로? 기쁜 뜻으로. 억지로 인색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온갖 모든 것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신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네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마음이 나눠졌는지,
억지로 왔는지, 기쁨으로 하는지, 은혜를 알고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 마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겉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아멘이에요. 겉으로는 예스예요. 근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뒤통수를 많이 맞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겉이 아니에요.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속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자, 그러면서 다윗이 뭘 얘기하나요? 만일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자, 보세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다 보여주면 자신 있나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 마음 하나님 아실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저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 거 알죠? 근데 그 마음만 있어요? 그 마음을 껍질을 벗겨보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마음의 변화와 이 중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이 당부를 듣고 1,000번째 들으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랬죠. 내가 너에게 뭐 주랴.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부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마음에 온전함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세요.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평생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저 의로워야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퍼펙트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 했어요. 다윗은 사실 오늘날 목사들을 만약에 다윗 관점으로 봐보세요. 성범죄했어요. 살인했어요. 인구조사했어요. 그냥 이 세 가지, 보통 삼진 아웃죄도 있잖아요. 삼진 한 번은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은 못 일어나요. 다윗은 삼진 아웃된 사람이죠. 맞죠? 그런 목사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다윗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해요?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요. 무너지고 부족했지만, 퍼펙트하지 않았지만, 과오가 많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에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 하나님이 책망하면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100점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100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나 찾아라. 너나 찾아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를 버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끈을 놓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여호와를 더 이상 구하지 않으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호와를 놓쳐버리는 것, 구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내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당부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행하라. 여러분, 솔로몬의 나이 당시 10대로 추측해요. 10대 후반. 굉장히 어렵죠. 10대 후반이 왕이 되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왕이 된다는 건 얼마나 복잡해요. 나라의 어떤 대신들을 장악해야 되고, 그렇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왕권 강화보다 성전 건축에 인생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도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시나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렵기도 해요. 이 큰 세상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같이 작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요? 놀라지 말라. 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신 복음전도의 사명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한다는 착각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절망할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설계도도 그려주세요. 설계도도 다윗에게 깨우쳐주시고 모든 준비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솔로몬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 기사의 중간중간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니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힘에 있지 않아요. 지혜에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말에 있지 않아요. 그의 언변에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어떤 대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끝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젠 솔로몬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져요. 이때는. 그래서 솔로몬은 이후로 무너졌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건 무엇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실 때 예수의 인성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작은 예수로 부르실 때 네 힘으로 해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귀가 내게 공격하고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둘치 공격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다. 약속 믿는다. 마귀가 아무리 커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나가 했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 약속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적인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찾는 것.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